여호수아 24장 29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로써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 이제 탐사하고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내용을 남기게 되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해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배경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 전제 조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을 돌면서 6일 동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랬는지 아시죠? 괜히 좋은 말 할 거 아니면, 부정적인 말 할 거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12정탐꾼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악평했잖아요. 그리고 10명이 그 땅에서 즉사했잖아요. 그것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또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소리치라 할 때 그때 이제 소리를 쳐라, 말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7바퀴,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소리쳐라 할 때 와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냥 되는구나. 그 여호수아도 뭐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렇게 보여주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보면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하시라고 그러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체험하고 난 후에 가나안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고 났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지만 패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안 도우면 지는 거예요. 안 도운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 왜 거기 아간이 여리고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한 36명이 죽었죠. 그리고 전쟁은 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죄악을 다 청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간 돌무덤 되었잖아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죄악을 다 청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세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넘치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바라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결론의 말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같이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자, 3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데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세대들은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았지만 그 다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죠. 바알들을 섬겼죠.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반면교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유산, 잘 아시잖아요. 돈 물려주는 거 아니라고. 신앙의 유산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그 다음 1세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4대 만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400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첫째가 원래 에서지만 믿음의 계보는 야곱이 이어갔잖아요. 둘째. 그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우리가 오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요셉을 이미 거기 보낼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차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이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래잖아요. 누가 보낸 거래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죠? 이 세월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거야.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형들이 미웠고 괴로웠지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였구나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애굽에서 계기되어서 이제 거기서 400년 있다가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삭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말을 또 아들 야곱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자기 아들 가운데 특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말이 나와요. 유언을 하는 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거 요셉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그것이 뒤로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더라.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보통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게 맞는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더라.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아합을 섬기는 850명, 아세라, 바알들을 섬기는 850명과 싸움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제단에 불로 임해서 이겨가지고 850명을 다 죽였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죠?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나밖에 하나님 믿는 백성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탈진하여 있는 여호수아를 이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죠. 천사가 와서 주물르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다음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는 엘리야의 생각을 고쳐먹게 하죠. 야,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따로이 남겨놓았느니라 그래요.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죠. 하나님 있는 데서. 우리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요단을 가도 길갈을 가도 여리고도 가도 거기도 다 여호와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제2의 사명, 사람, 제자 세우는 사명.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왜 존재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리고 오전에 나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혹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 그 세대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요? 천대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일들, 여기 좀 안타까운 거 31절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거 신앙을 계속 이어주고 그 다음에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힘들 때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된다.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자, 요셉이요. 제가 아까 요셉의 유언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어달라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나오죠.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의 말 합니다. 내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장사해 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이 죽고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모세 갈 때까지. 근데 여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아주 단단히 맹세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왜 요셉은 자기의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매장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걸까요? 성경을 그 영적으로 풀면 애굽은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구별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지금 요셉이 그 유고를 이제 세겜에 장사했다고 그랬는데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자기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잖아요.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에 창세기 33장 19절 보면 그가 야곱이에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샀더라. 야곱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야곱이 샀기 때문에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야곱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산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렇게 간곡하게 이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요셉을 통하여 한 번 더 알려주고 있고요. 이 요셉이 묻힌 이곳이 야곱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값을 지불했다. 여기 뒤에 아론의 그 아들 엘르야살도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랬는데, 야곱이 산 땅에 그 요셉의 뼈를 장사한 것처럼 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무임승차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요즘 수상 소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참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유튜브에 보시면 뜨잖아요. 보면서 참 요즘 교회가 지탄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난 당당히 크리스찬이고 내가 받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거 보통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값을 지불했다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먹고 마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는 않아. 그럼 은혜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은혜의 자리에 사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곧 뭐래요? 금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 시간에는 기도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먼저 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라고 하면 씨가 자라지 못하죠. 새들이 와서 빼앗아간다고 그러죠. 돌무더기 위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가시덤불은요 위로 자라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물질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임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집에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러면 뭐 명절이나 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기다렸다가 자녀들 오면 뭐 바리바리 막 싸주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먹고 뭐 해라. 그런데 그냥 그것만 싹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자녀하고 그래도 갈 때 용돈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주는 자녀하고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예? 예뻐하는 자식. 예, 예뻐하는 자식이요. 예. 예전에 TV에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노인 세 분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한 노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매달 용돈 30만 원을 줘. 했더니 그걸 듣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 나는 50만 원씩 주는데 매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할아버지 한 분 남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매달 7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자녀가 매달 70만 원씩 용돈을 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한다는 말이 국민연금. 자녀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민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잠깐 팔라달라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들렸잖아요. 책을 준다고 그래서 잠깐 이제 앉아서 얼굴을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줬어요. 원집사님이. 그래서 야 민집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 안도에서 칸드네에서 아주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아주 맛있게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마음 씀씀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값을 지불했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풋 거기에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물론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정성을 투자해야 되죠. 다른 일을 다 내야 되죠.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우리 마음의 준비, 자세, 결단이 꼭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이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직을 이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누구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죠?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고 있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여호수아도 죽었죠. 이제 이 엘르아살도 죽었죠.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였던 그 엘르아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기 비느하스 이름을 등장시키잖아요. 33절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나오는데 비느하스는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타락하였을 때 그것을 멈추게 만든. 그래서 비느하스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노라 그러죠. 그래서 영원히 너의 집안에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영원하지 않다고요. 사람은. 죽는다고요. 여호수아 죽었잖아요. 모세도요. 사명 다 하고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에녹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 땅에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로 도움을 삼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느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오지 않고 계속 암흑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었으면 돼요.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 청년들 5% 미만이래요. 그리고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대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라고요. 다른 세대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그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하도록 그것이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더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을 불러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왜 애굽에다가 뼈를 묻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묻으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누구를 통하여 이걸 보여주고 있으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죽어서까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은혜 안 주세요. 성경은 그러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뭘 말합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헌신하게 되죠. 그렇죠? 사랑하면 헌신해요. 거기 투자해요.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거기에 그렇게 올인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을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2월부터 나누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고 돕지 않으면 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된 자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취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뒤를 이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세워진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